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땅속에 묻혀있던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생명을 머금고 돋아나고 있는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쯤이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덧입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혼란한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그리고 인간 타락, 홍수 심판과 민족 분산이라는 앞부분에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사용하고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를 하게 됐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이 너무 많아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따로따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고요. 아브라함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아무데나 가봐라. 내가 가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14장 말씀을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고대 전쟁사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롯이 이 고대 전쟁사에 휘말려서 그돌라오멜이라는 그런 왕에게, 그 연합군에게 붙잡혀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 처한 그러한 상황을 듣고 그가 롯을 구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무사히 구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 가서 찾아주셨습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를 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약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합군과의 그런 고대 전쟁사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있었다면 아마 그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의 두려움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 속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실족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배터리와 같은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방 배터리가 소모돼가지고 힘을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배터리 신자가 되지 말고 발전기형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전기는 언제든지 발전을 해서 힘을, 동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힘들 때마다 발전기형 신자가 돼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상실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사에서 이 방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들의 화살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적들의 창의 공격도 막아줍니다. 적들의 칼의 공격도 방패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방패를 통해서 보호막이 되고 방패를 통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적도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적도 있습니다. 이 내적인 적이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화살을 맞게 되면은 시들시들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불신의 화살이 찾아오게 된다면 이제 나는 망하겠구나, 여기서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그 어떤 내적인 적, 외적인 적도 다 방어하고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쫓길 때,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어막이 되시고 보호막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흔들림 없이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확실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골리앗이 눈앞에 있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패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방패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큰 상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상급은 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상 되시는, 상급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을 출발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나의 인생, 불안한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상실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보상 없이 이렇게 느껴질 때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다는 거죠.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겁니다.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러한 닫혀진 마음 속에, 갇혀진 마음 속에 이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방 안에, 깜깜한 방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캄캄한 세계 속에 이제 나와서 밤하늘에 초롱초롱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별을 한번 세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밖에 나와서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별 하나, 별 둘, 별을 세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무수히 많은 별들과 같은 그러한 민족들을, 그러한 이세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밝게 빛나는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이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을 상실했을 때는 그의 요구를 금방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나는 이세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믿으니라는 이 말씀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 속에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에게 그의 의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구름에 가려서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날도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할 때도 구름 뒤편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름에 가려 있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는 더 원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거하며 비전과 소망 속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캄캄한 암흑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패역하고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뛰어넘으며 영원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